자,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신으로 불리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아 영적으로 규모를 이어 맹인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들려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그리고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크신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4장 4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상태였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함께 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런 우상으로 가득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탁월한 언변의 능력이나 듣는 자들의 탁월한 이해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인간의 어두운 마음에 비춰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듣고 깨달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그 원인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걸 예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미리 정하셨다, 예정해 두시고 작정해 두셨다 라는 뜻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미리 정해 주셨다고요? 태초에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정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해 주시고 택하신 데에는 이 땅의 역사가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 정하여 두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정하여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하여 두신 자들을 역사 속에서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디까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태초 이전에 구원하실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두시고 그 미리 정하여 두신 자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의롭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최종 구원의 단계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아직 영화의 단계까지는 안 갔어요. 영화라는 뜻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죄가 있는 상태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 영화의 단계가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쓴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일들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하라고 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태초 이전에 작정하신 모든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해 내시는 것도 모두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홀로 끝까지 일하시고 수고하여서 끝내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수고하신 그 덕택으로 거저 얻은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유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기를 할 내용이 많으니까 일일이 다 찾아보진 않을게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제가 좀 이따가 착한 일이 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이스라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종말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재림의 때까지 여러분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죠. 뭘 확신한다고요? 바울은 자기의 믿음, 자기의 확신, 자기의 신념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구원의 근거와 확신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착한 일은 뭘까요? 착한 일. 무슨 일이면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착한 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착하단 말 많이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왜 저를 착하다고 했을까요? 제가 얼마나 순하게 컸는지. 옛날 저희 어머니 시대 때만 해도 논이나 밭에 나가가지고 다 풀 뽑고 그냥 그렇게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에 아이를 낳았어도 아이만을 어떻게 보살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 저희 어머니 시대 때만 해도 아이를 다 등에 들쳐오고 포대기에 매가지고 밭으로 나가서 풀도 뽑고 밭에 일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저를 밭에다가 이렇게 뉘어놓으면 제가 한 번도 운 적이 없대요. 찡얼거리지도 않고 거기 누우면 누운 대로 자고 먹고. 그래서 제가 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해주고자 하시는 착한 일은 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착한 일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과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착한 일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을 교회에서 선포하면 사람들이 에이 그게 뭐야? 그게 내게 무슨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실 때에만 그 착한 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여러분들이 알려면 먼저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3장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와 나오는 자에게 구걸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장 1절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날 때부터 못 걷는 자의 형편이 어떠하냐 하면 성전의 그 미문 앞에 갈 때까지 남의 도움 없이 오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마비된 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매일같이 온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이 뭐하러 왔어요? 성전에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까지 온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구걸을 하여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과연 그냥 단순히 날 때부터 다리 못 걷는 자의 형편만을 얘기하는 것이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이거든요. 요즘에 교회 와서도 이 안진뱅이와 같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못 걷는 자를 치유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온 이유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 앞에 딱 서자 이 안진뱅이가 사도 베드로에게 무엇을 구했겠어요? 자기가 그 이전에 행했던 대로 사도 베드로에게도 자신의 배고픈 배를 채울 수 있는 약간의 돈이나 빵 조각을 원했고,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던 유대인들은 그 이전에 자신의 이 사람에게 사선을 베풀고 빵 조각이나 약간의 돈을 베풀어 준 겁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가 자신 앞에 멈춰서자 이 안진뱅이는 지금까지 성전에 드나들던 다른 사람들이 해온 그 착한 일을 해달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며 사도 베드로를 주목하여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안진뱅이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를 좀 봐. 여러분, 대부분 구걸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땅바닥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자 5절 말씀에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본 거예요. 야, 강전순 장로는 들어갈 때 10,000원밖에 안 줬는데 강홍순 권사님은 보니까 나를 보러 간 거 보니까 주머니에 50,000원짜리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두 손을 이렇게 내밀고 사도 베드로에게 나에게 이런 착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이 사람에게 진짜 착한 일은 뭐였어요? 지금까지는 약간의 돈과 빵 조각을 주는 것이 착한 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6절 함께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성전 미문까지는 와 있었는데 자기의 장애로 인해서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와 같이 하나님 시대에 흠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서 성전 미문에만 기웃기웃하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의 신세가 바로 이런 신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지도 못하고 복음이 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다 이런 안진뱅이와 같이 진짜 받아야 될,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착한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 달라고 교회 오는 겁니다. 요즘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옵니다. 때로는 어떤 부모는 자녀 교육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친교하기 편하기 위해서 친교하는 그런 상황을 얻고자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곳이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 2018년도에 건축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몇 주 출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교제를 하면서 몇 주가 지나자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에게 뭐를 요청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우리 제자교회 관리인으로 좀 써달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관리인 아시죠? 아마 우리 교회 건물의 크기만 보고 이 교회는 자기를 써줄만 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 교회가 관리인을 쓸 정도의 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숫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관리인이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 다음 주부터 종족을 감추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착한 일은 뭡니까? 목사에게 베푸는 착한 일? 자기를 관리인으로 써줘서 생계가 유지하게 하게끔 하는 게 교회에서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착한 일로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진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착한 일은 뭐예요? 그의 배를 채울 이용할 양식을 주거나 약간의 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시는 진짜 착한 일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이 사람을 일평생 불행하게 하고 비참하게 한 최초의 원초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몸에는 달려있지만 죽은 다리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다리가 성하게 돼요.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으로서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사람은 성한 다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한 다리를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고쳐줄 자가 없어요. 따라서 이 사람에게 부모라든가 친구라든가 이 당시에 종교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들고 나가면서 이 사람에게 조금의 떡과 조금의 빵과 약간의 돈을 줄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의 병든 다리, 이 사람의 죽은 다리에는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뭔데? 죽은 다리였는데 죽은 다리를 성하게 해줄 사람이 자기의 부모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죠. 그죠? 사도 베드로가 눈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에게 마저 이 사람이 기대하고 원했던 것은 자기 다리가 성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다리가 성하게 해달라고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 안진뱅이에게 일방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뭘 베풀어 줍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했던 그 다리를 성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해주는 일이라죠. 아멘. 이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착한 일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 교회라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요구를 할 때 교회는 그런 거 주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목사는 교회에 나온 자들에게 뭘 주어야 그것이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병자들을 낫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라니까 여러분. 아멘. 결국 이렇게 성하게 된 두 다리를 가지고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빨리 나가가지고 돈 벌었나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그들은 여기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뭐 했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자기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착한 일, 아무것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찬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께 원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모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해준 목사나 나를 교회까지 인도해준 사람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성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깨끗한 자로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 성도요 교회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뭐를 함을?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그 일어난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4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공회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이 당시에 공회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기관으로서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끌려가 신문을 받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함께 읽습니다. 자, 8절 7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주를 보고 보세요. 어떤 일?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착한 일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란히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답을 이렇게 하죠. 함께 읽을게요.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뭘 알라고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뭘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라고 대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례 예배 때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 순유 권사님 매제 되시는 분이 우리 장모님 장례를 치르는 저에게 꼭 손을 붙잡으면서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장모님 좋은 곳으로 좀 인도해달라. 저에게 그럴 능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손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손지구 권사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잘 받아주세요. 나를 봐서라도 우리 손지구 권사님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아멘.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실 이름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공의 앞에 끌려갔을 때에 대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란히 써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착한 일은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게 착한 일입니까?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나고 부모 잘 만나서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착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해도, 어떤 취급을 당한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못 산다고 해도,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착한 일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현재 자신의 처지나 신앙생활의 정도나 성화의 정도입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 다녔는지 신앙 연수입니까? 지금까지 교회 해왔던 헌신의 정도입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만민중학교의 이진영 목사와 같은 이는 자기가 세워놓은 5개의 등급이 있다고 하면서 그 등급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 확신의 근거가 됩니까? 착한 일, 즉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착한 일, 구원을 완성하시고 끝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와 긍휼하심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 확신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 무엇을 확신의 근거로 삼습니까, 여러분? 내가 권사인 거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 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하면은 십자가 명패를 이렇게 놓고 기독교 장로를 하면 여러분이 구원 받은 겁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던 하단 땅으로 도망하던 인간 같지 않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히려 이런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읽을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구원의 근거, 확신의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무슨 조건과 자격이 있어 이런 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자로서 세상에서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신의 형 에서보다 훨씬 못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라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와 심판을 내리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야곱이 나기도 전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야곱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도인 저와 여러분 역시 야곱과 같이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이란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미리 정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시작하신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야 마시기에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좀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32장 가볼게요. 자, 예레미야서 32장만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2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장 36절부터 빚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모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 이게 복음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이곳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의 상징,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곳 가나안 땅으로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내가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라고요?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거야.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어떤 약속?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까? 일시적인 언약입니까? 영원한 변하지 않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야곱에게 그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영원한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죠. 야곱의 행위와 야곱이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영원한 약속을 지켰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태초에 약속하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40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은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주를 보면서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너에게 쏟아부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손유고사님, 이게 복 아니에요? 손유고사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열심 덕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성도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러면서 4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라고 하시는 영원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역경과 환난과 공경 속에서도 밖에 속에서도 때로는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도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예수를 떠나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아멘. 일하고 계신 증거로 나온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37장을 볼까요? 그 앞에 이사야서 37장을 보세요. 가까우니까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37장. 자, 비셨죠? 이사야 37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남은 자는 반드시 위로 열매가 맺게 되는데 이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누가 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 야, 나가 힘드니까 네가 좀 보태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 홀로 다 이루어 성취해 내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제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 성경은 어떤 것이 성경인 줄 아세요? 인간의 어떤 위대한 일이나 본받을 만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착한 일과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 반드시 시작하신 일을 끝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2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찾기 쉽죠? 맨 뒤에요. 계시록 22장 16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을 보내셔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것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어떻게? 줄을 고르세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인간이 뭘 대가를 치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두루마리의 예언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을 통으로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성경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이 뭘까요? 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16절, 17절 여러분께 증거하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번째 생명수를 어떻게 받으라고요? 값 없이 받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 것은 무언가 내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얻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두루마리 책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저주를 받거나 그런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성경 본문 독수리라고 했는데 잘못 오역해서 비둘기라고 하지마 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의 행위나 공로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뭔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때부터 안지병이 되었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뭘 보탠 게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진짜 나의 이 병든 다리를 고쳐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뭘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다리를 성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이것 이외에 뭐를 붙일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홀로 시작하시고 완벽하게 종결하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인간이 어떠한 행위나 보탬이나 영향도 미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태초에 택하셨으면 영화롭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뭘 보태거나 기여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착한 일, 제가 착한 일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행하시는 그 착한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착한 일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고린도서 4장을 볼게요. 고린도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깨끗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린도서 4장을 보실게요. 자, 6절 다시 쭉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빛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지난주에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고 얘기했죠. 아,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보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구나.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이게 인정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헌신, 모든 수고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손유유 고사님이 이런 역경과 환난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의 조명으로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자기를 빼일처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성도는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알게 돼요? 보배로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보배를 가질 거예요? 이미 가진 자입니까? 이미 가진 자란 말이에요. 가졌으니 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보배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한 대가로 하늘나라 가가지고 금 면류관 쓰고 남들보다 더 호화로운 집에 사는 그것이 하늘의 보화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성도의 보화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을 때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며 성도는 눈이 성하여 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알게 돼요? 이렇게 보배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보배를 여러분들이 이미 얻은 자, 가진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인 또 다른 곳인 골로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에 대하여서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골로새 2장 1절 다 피셨죠?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뭐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나 힘쓰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일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교회에서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함께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줄을 거놓으세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보화가 담겨있는 실체로 보십니까? 에베소 1장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주셨대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대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모든 걸 다 얻은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은 조각조각 나뉘어져서 이거 하면 이거 주고 저거 하면 저거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통째로 다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안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 2장 나와 볼게요. 그 뒤에 있는 베드로후서 2장 나와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나와 볼게요. 잡히셨죠? 자, 베드로 전서네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보배로운 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어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므로 줄을 그어놓으세요.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렇게 정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정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아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이렇게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기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조금 출석하면 믿는 자로 쳐줍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면 믿는 자로 이미 쳐줘요. 조금만 교회 헌신하면 잘 믿는 자로 쳐줍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기준을 그런 것에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기준이 뭡니까? 믿는 자는 예수를 보배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교회에 있어도 건축자들이 쓸모없어 버린 돌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그 흐름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만사형통하는데 예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순주 권사님, 키 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도움이 되던가요? 도움이 되는데 그 정도밖에 안 크셨네? 간도사 사모님,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내 몸의 건강과 이 세상에서의 잘됨, 그런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좀 보탬이 되셨어요? 안 됐대잖아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금희 권사님 어떠세요? 예수 믿었더니 내 자식들이 그냥 번창하고 남들보다 잘되고 가정생활 원만하고 남편은 나에게 더 잘해주고 그런 복을 좀 받으셨어요? 만사형통이라면서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만사형통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사형통이에요? 병 걸렸다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 병든 상처의 부위에 얹고 기도하면 여러분 병이 낫던가요? 잘? 저는 잘 안 낫던데요. 목사인데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려질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유대사회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환난과 공공에 처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를 뭐로 여겼다고요? 보배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복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이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왜 흩어졌어요? 나그네처럼? 예수 믿으니까 가정에서 유대사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는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예배도 양보하고 신앙도 양보하는데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그네와 같이 생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경제생활도 제대로 못하니 가랑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19장 11장에 보면 톱으로 겨눈 죽음을 당하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 믿는다는 그 대가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유대사에 쫓겨나 산에 들어가 굴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를 보배로 여기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6절 베드로서 1장 6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당해요. 근데 오히려 이들이 예수 때문에 그 보화를 가진 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선생님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이것이 어떤 증거인지 아세요? 7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이런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도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나오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를 보배로 여기고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보배로 여긴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멘. 오히려 예수를 얻은 것으로 크게 기뻐한단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있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9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여기서 우겨쌈이라는 단어는 포도를 즙을 짜기 위해서 무거운 걸로 짓누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짓누르는 듯한 고난과 고초와 환난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고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이 보배를 질그리신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동안 보배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이루어도 좋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 때문에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나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사는 능력 아닙니까? 아멘.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배처럼 여기게 하셔야 나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어떻게 톱으로 써는 그 환난 속에서 견딜 수가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겨 세상의 모든 보배를 다 잃는다 해도 예수 얻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내 삶의 자원들을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어떤 보배보다 더 가치 있는 보배로 여겨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